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설교에 앞서서 우리 청년들에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자신을 특별하게 드러내시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가 좋죠? 예배 잘 드려서 좋나요? 믿음이 있으면 교회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그래서 좋나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어서 좋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잘 따라갈수록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삶에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꼭 홍해가 갈라지고 해가 멈추는 기적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옳은 일, 그 선한 일, 그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자주 일어나지 않아서 안타깝고 지치고 또 지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길고 지루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서 부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거든요. 사라는 65세였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식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왔던 아브라함은요, 10년이 지나고도 이삭을 얻을 수 없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첩을 취해서 얻는 엉뚱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25년이 흘러서야 100세가 되어서 완전히 생식 능력이 끊겼다라고 확실히 보증할 수 있을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 하나를 주셨고, 그 아들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바치라고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의 역사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세요. 제가 왜 길고 지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은요, 너무 오랫동안 참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혼자.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아들 둘을 낳기까지 또 6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렇게도 길고 지루한 인생이지만 우리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통로인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면 솔직히 저도 공감이 돼요. 어려워요. 가끔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느낀다. 목사인 저도요, 보자마자 하나님이 확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확 깨달아지고 갑자기 막 열정이 생기고 막 눈물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10번을 봐도 못 깨달아질 때가 있고요, 내 자신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고요, 내 마음이 이리도 삭막한가, 이렇게 메말랐는가 싶을 때가 저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더 순종하려고, 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모든 기다림과 믿음과 순종의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보여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면 지금 시험 기간일 겁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밀어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요. 제가 제자반에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저 때는요, 라 때는요, 어땠냐면요, 유행이 있었어요. 무조건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공부한다. 그러면 약간 기복주의적이지만 그러면 인생 성공한다.
시험 잘 본다. 그런 어떤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유행이 있었다 한들 그것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읽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그 믿음과 그 모든 삶과 인생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당시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고 이렇게 목회자로의 삶을 살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축소되는 시대입니다. 바빠서, 세상이 각박해서, 어두운 시대여서 말씀이 희미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리 빨리 성장할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제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무조건 제자 훈련하는 기간 동안 무조건 이번 주에는 우리 제자반 이제 일청들한테는 그렇게 숙제를 내줬는데 무조건 아침에 학교 지각하더라도 묵상하고 가 이렇게 이제 미션을 줬어요. 근데 하필이면 시험 기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시험 기간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 아침에 묵상을 하고 등교를 해서 시험 시간을 늦게 들어갔대요. 뭐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 관점에서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뭐 시험 시간 늦는 게 뭐가 큰 일이겠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학교를 늦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시험 기간에 묵상하다가 늦는 그 경험이 처음 있는 일인데 그 친구가 그 주에 저한테 와서 자랑했어요. 너무 기쁘고 만족스러운 하루였다고. 근데 왜 그랬는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삶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 한 번의 헌신, 이게 2번이 되고 10번이 돼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한 이제 예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좀 저한테는 좀 인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아들이 있거든요. 32개월 된 아들이에요. 말도 할 줄 알고 이제 제법 까붑니다. 제가 이제 아들과 함께 월요일 날 저기 북악산으로 가는 길에 기분이 좋아서 아들한테 이제 빵을 사주기로 했어요. 뭐 아시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보통 그 나이 때 군것질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면 안 좋기 때문에 밥을 안 먹고 그러기 때문에 군것질을 많이 금지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기분이 좋아서 마들렌 하나 빵을 사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운전하고 가고 제 뒤에서 그 마들렌을 아내가 이렇게 떼서 주거든요. 떼서 이렇게 아기한테 먹여주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사주던 이 마들렌, 이 빵집에서의 이 마들렌은 얼마나 맛있을까? 근데 내가 하나밖에 안 샀단 말이에요. 이 아들한테 하나밖에 안 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아내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걸. 유겸아, 아빠 빵 좀 줘 이렇게 얘기해봤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냥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유겸이가 안 된대요. 나 혼자 다 먹을 끼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들렌 누가 사줬어? 엄마가 사줬대요. 엄마가 들고 있으니까. 아니야, 아빠가 사줬어. 그거 아빠가 더 사줄 수 있어. 그러니까 마들렌 조금만 줘. 이랬더니 막 고민을 하다가 뒤에서 아내가 설득하는 어떤 이야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유겸이가 조금 줘 해가지고 자기가 떼서 줬는데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받으니까 이렇게 봤잖아요. 딱 봤는데 그 느낌이 이건 20분의 1이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11조도 바치는데 제가 마들렌을 사줬는데 아들이 20분의 1밖에 안 주는데 제가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너무 귀여웠죠.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얘가 마들렌의 반쪽을 떼어주거나 아니면 다 줬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차를 돌려서 그 빵집으로 다시 가서 마들렌을 3-4개 사줬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이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마들렌을 더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빠라는 것을, 그리고 많이 줄수록 아빠의 감정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 마들렌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렇게 먹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맛 조금만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마들렌을 사주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좀 생색내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것은 사실 되게 중요한 교육입니다. 난 너의 아빠고 아빠로서 너에게 이것을 주고 있고 넌 그것을 받아 먹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라는 교육. 그런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가끔 불편해요. 아니, 너무 불편해요. 자주 불편해요. 그것이 기도 시간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랑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물질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꿈꿔왔던 것을 내려놓으라고 강제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한테 내려놓으려고 기꺼이 바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지금 내 손에서 떠나면 다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에게 돌아올까라는 의구심 때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계획하고 항상 때를 따라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못 드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드려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얻었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에는요, 주체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 이제 3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사탄의 시험. 사탄의 시험은 어떨까요? 사탄의 시험은요, 그 사람에게 유혹을 해서 넘어뜨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죠. 만약 사람이 사람을 시험한다면, 그냥 인간적으로 시험을 한다면 그건 뭘까요? 그 사람이 스스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할 때는 그 용어는 어떻게 쓰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아니죠. 그 사람의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은 제가 앞에서 아기 얘기를 들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요구하는 모든 시험에 네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나는 너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시험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없거든요. 이렇게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 욥의 시험이죠. 그 다음 또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적은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적은가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용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구. 하나님의 요구에 모든 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부르심에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인 거예요. 이것은 악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흔들기 위함도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의 시작, 그 앞에 연결고리를 22장 1절에서 그 일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무슨 사건이 있죠? 블레셋의 왕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지칭한다기보다 연결짓는 사건은 그 앞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86세쯤 되어서 85세쯤 되어서 10년이 지나서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부유해지니까 그 상속해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라가 묘수를 떠올립니다. 보통 고대 이 지방에서는 그 일반적으로 아들을 못 낳으면 첩을 들이니까 사라가 자기의 그 여종인 하갈을 주고 이 하갈에게서 낳는 아들을 나에게 줘서 우리의 아들로 삼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뭐 지금 시대하고는 너무 간극이 있지만은 그 시대에는 이것이 일반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일부 다처제도 많았던 시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수락하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의 아들, 사라의 아들이 아닌 첩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요, 이 이스마엘이 자라고 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아이였을 때 성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은 이삭 하나야. 이삭을 통해서 내가 복을 줄 거니까 큰 민족을 이룰 거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너무 매정한 분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성경은요 또 그 외의 에피소드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나가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로 복을 챙겨 주셔서 이스마엘의 민족을 이룰 정도로 큰 그 시대의 사냥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몇 명 남았습니까? 이삭 하나 남았습니다. 원래 이스마엘이라는 첩의 아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혹은 이삭보다 먼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귀한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자손이 되기를 소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오로지 이삭 하나만 남겨두고 난 후에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로지 딱 하나만 남겨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일러준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죠. 아들, 독자, 사랑하는 지나치게 많은 수식 어구들이 있죠. 반복해서 지금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이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전부인 자식, 너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자식,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가혹해 보이죠. 더더군다나 이 시험이 그냥 버리고 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번제라는 것은요. 그 각을 떠서 이렇게 한마디로 칼로 죽여서 이 내장을 다 꺼내 가지고 내장 다 버리고 그리고 피 다 쏟아낸 다음에 태워 드리는 겁니다. 되게 잔인한 제사예요. 뭐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인간에게 적용한다라는 것은 그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만 몰렉에게 아들을 바치는 그런 고대 종교가 있었다고 하죠. 이 아들을 바치는 종교가 있었던 것은 사회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산하 제한 정책이라고도 보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건 비윤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이지도 않아요. 좀 표현하자면 하나님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격, 성품, 지혜랑 전혀 다른 요구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우리들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지금 여기 2절까지만 보면요.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하시지? 차라리 시험을 할 거면 아주 경건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뜻, 차라리 저기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전에 그런 요구 같은 것들을 하면 안 되나? 왜 굳이 아들인가? 왜 굳이 번제인가? 이것이 이 이야기 속에서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면 즉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아주 드문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3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그 당시 문화적으로 표현하면요, 내가 다음 날 할 일이 있어가지고 계획해서 그 날의 시작이 되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가 언제입니까? 롯데월드 갈 때죠. 이럴 때가 언제예요? 소풍 갈 때죠. 여행 갈 때, 해외 여행 갈 때. 여러분, 이럴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중등부 교사를 하는데 이 아이들과 실랑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침에 깨우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깨워야 돼요. 뭐 이렇게 저렇게 깨워야 돼. 근데 어떤 친구는요, 제 전화를 안 받아요. 6개월 동안 늦게 오면서 내 전화도 안 받아.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내 전화를 안 받니?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느끼해서요. 아침부터 그런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친구들이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게 조조 할인으로 재밌는 영화를 보는 날에는 영화 시간 30분 전에 모여요. 그것도 100% 전원.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깨우지 않아도 됩니다. 30분 전에, 약속 시간 30분 전에 오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진짜 그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이렇게 나와봐. 그거랑 다르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나왔다? 믿어지십니까? 갈등이 없었다라는 게? 물론 키에르케고르라는 이제 현대 철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심미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본문에서는 일단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이 모든 것이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짐승을 드릴 때 하는 모든 제물, 그 번제에 쓸 나무, 그리고 긴 여행길에 필요한 두 종, 항상 긴 여행길에는 종들과 나귀를 데리고 다니곤 했었거든요. 3일 길이나 갔다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는 상당히 멀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브라함은 이 먼 곳을 빨리 당도하려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등 없이 순종하는 모습.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자, 그다음 본문을 보면요, 이제 5절에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요, 3일째가 되는 날 드디어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 산이 보이는 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니라는 이 뜻이 멀리서 바라보고 진짜 아들 이삭을 내가 바치려고 하니 너무 갈등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멀리서 바라보는 거리가 되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종들 나귀를 두고 이제 번제 쓸 나무를 가지고 이삭과 단둘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이제 눈에 보이는 거리가 되니까 아마 그 정도면은 1시간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거나 길어도 3-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가까이 오자 이 아브라함은 더 철저하게 비밀스러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삭과 단둘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기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뭐긴요. 양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여러분, 지금 이삭은 이 질문을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출발할 때 했어야 돼요. 3일 길이라는 여행이 다 지나고, 그리고 지금 두 종들과 나귀를 다 내려놓고 단둘이 됐을 때 이삭이 이 질문한다는 건 이삭이 뭔가를 느꼈다라는 거죠. 뭔가를 느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호칭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 아버지요. 좀 더 친밀하고 가깝게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아버지와 제사를 드리러 가던 길에는 번제에 쓸 나무와 함께 제물이 있었는데 이 제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3일 길 동안 이렇게 오면서 어디선가 이 제물을 사거나 혹은 어디선가 아버지가 가져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산을 앞두고 아버지가 단둘이 가는데 제물은 없이 번제에 쓸 나무가만 가져간다라는 건 이삭으로 하여금 너무나도 큰 호기심이 아니라 불안을 야기시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신제사가 유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게, 출발하기 전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어떤 계시를 받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요구가 왠지 자신을 바치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번제할 어린 양이 없다면 아버지 당신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시키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어떤 그런 의도의 의구심이 가득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을 한 번에 아브라함이 해소시켜 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성경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 믿음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가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디서 나오냐면 1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 산에서 준비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이 표현을 썼다라는 건 앞의 문장과 동일시키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명확히는 알 수 없었겠죠. 명확히 알면 이게 시험이겠습니까? 근데 뭔가 모를 하나님의 준비를 기대하고 나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좀 이상한 겁니다. 갈등 없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무엇으로 기인했는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무조건 헌신, 하나님의 권위, 그냥 하나님의 요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순종.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는 바로 다시 전개됩니다. 어떻게 전개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라라고 말씀하자마자 그곳에 가가지고 아들을 밧줄로 꽁꽁 묶고,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불을 피울 준비를 하고, 이제 칼을 잡고 아들을 찔러 죽이기 직전까지 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찌르기 직전에 나타나셔서 멈추라고 했을까요? 아유, 목사님,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고,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진짜 죽일 마음이 있는지 보시려고 찌르기 직전까지 기다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찔러서 이삭을 죽이고 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없는 분인가요? 사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시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으로 내려와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나사로도 부활했는데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면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찌르기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찌르기 직전까지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시험 너무 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찌르기 직전까지 갈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요, 찌르기 직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멀리서 모리아산을 바라볼 그때 하나님이 그만 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출발할 준비를 다 했을 때 그만, 됐다, 내가 너의 믿음, 너의 마음 다 알아, 여기서 멈춰도 돼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찌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아브라함이 믿어왔던 인격적인 신이라는 것을 찌르기 직전에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는요, 왜 찌르기 직전이냐면 아브라함이 찌르기 직전까지 가야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좀 슬프지만 이삭을 이미 죽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삭을 데리고 가고 3일 가서 멀리서 바라보고 이제 이삭과 같이 함께 가자, 단둘이 남았어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대화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완전히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찌르기 직전까지 가야 진짜 안 죽였는데 진짜 마음으로는 다 죽인 거예요. 찌르는 순간 이삭은 이제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든 어떻게 하든,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요, 그 찌르기 직전까지 완전한 헌신을 한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헌신을 잠깐 순간적으로 열정이 있어서, 그리고 단지 3일 며칠 아닙니다. 끝까지 갑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끝까지 그 모든 헌신과 순종의 길에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을 멈추라고 하셨을 때 갑자기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1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장 13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뭐가 있어요?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을 수 있다고 쳐요. 왜 하필 그 산에, 그 시간에? 순양을 누군가가 잃어버렸으면 목자가 찾으러 왔어야지. 아니면 수풀에 걸린 지 오래됐으면 죽었어야죠. 왜 하필 그 시간에 3일 길이나 왔었던 그 모리아산, 그 먼 곳에 순양이 수풀에 끼어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순양 먼저 안 보고, 순양을 먼저 보고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이삭을 다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시니까 그때 왜 눈에 순양이 보였을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순양으로 대신 준비하셨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 본문을 설교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속죄제, 속건제, 어떤 이런 율법적 제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이삭을 바치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번제 안 드리고 돌아가면 되거든요. 굳이 순양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삭을 대신하여서 번제를 바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이삭 바치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이삭 데리고 야 이제 집에 가자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 안 드리고. 근데 하나님은 순양을 보게 하시고 여기서 번제를 마무리 짓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가 끝까지 완성되는데 실제로는 아들 이삭을 죽인 것과 같으나, 마음으로는 완전히 죽인 것과 같으나, 찌르기 직전까지 갔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대신해서 순양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대신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선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칭함받은 이삭을 이 제단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 선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무엇이든 순종해서 헌신하면, 다 드리면, 그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전부 아들일지라도 다 하나님한테 드리면 무엇이든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재확신시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것이죠.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면서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준행.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요, 말도 안 되는 비윤리적 요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상충되는 이삭을 죽이라는 요구에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온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재확신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고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조금 헌신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헌신하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며칠 헌신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못 드리겠다고 하는 것, 솔직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인데, 이건 기독교적 비전인데 성경의 요구인데 이걸 포기하게 하시지는 않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죽이기 직전까지 포기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건 너무 옳은 일인데, 그래서 나는 너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비전 가운데 딱 길을 막으시고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에요. 아니 목사님, 전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적 비전인데요, 성경의 요구인데요.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됐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한 이제 지인의 친구를 상담해 달라고 해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비전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평생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 남편을 만나서 선교하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선교단체에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비전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남자가 돈이 많았어. 그러니까 뭐 집안이. 그래서 이 집성촌이라고 해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동네, 남양주시 어떤 곳에 카페랑 뭐 가게랑 집 다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갑자기 선교 안 나가겠다고 하고 거기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 둘 낳고 사는데, 자신의 꿈은 무조건 선교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좌절시킨 건지 이 남자가 불순종한 건지 어쨌든 나는 이 모든 비전이 꺾여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고 있다 하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애 둘을 키우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진짜 직접 가서 들어보는데 좀 놀라운 게 있었어요. 애 둘을 맡기고 진짜 단기 선교를 한 달간 나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한 달간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한 선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둘을 비전을 가지고 키워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 하나 딱 읽고 왔습니다. 뭐였냐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딱 아이 둘을 잘 키워가지고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숨은 위대한 인물, 어머니,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워내고 성장시킨 한 어머니. 물론 선교 나갈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남편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중에 나가게 되면 그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본인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더 높은 기독교 비전이 있어. 그러니까 난 그것을 향해 가겠어 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버린다면 그것은 과연 기독교적 비전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과감하게 내려놓도록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아브라함, 욥 같은 사람만 시험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이든 줄 수 있는 분으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믿음을, 말씀을 통해 주시면서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순종한다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가 아니라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다 내려놓고 사랑하시고, 다 내려놓고 예배하시고, 다 내려놓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